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정말 아름다운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밤, 달빛은 쏟아지고 천상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고요한 숲속을요. 바로 이 아름다운 숲에 붓다의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자 중 한 명인 사리붓다가요, 이 고요함을 깨는 아주 깊이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두의 생각을 뒤흔들 만한 그런 질문이었죠. 네, 숲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사리푸타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완벽함을 넘어서 이곳을 진정으로 빛나게 만드는 건 뭘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로 이 질문. 어떤 사람이 이 숲을 더 빛나게 만들까? 이게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위대한 탐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답은 붓다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다는 아난다에게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6명의 현자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란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저마다의 생각을 펼쳐놓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6가지 길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깊이가 있죠. 첫 번째 주자는 아난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평생 붓다 곁을 지키면서 그 모든 가르침을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했던 분이죠. 기억력이 대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연 아난다는 어떤 사람을 최고로 꼽았을까요? 아난다가 생각한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지혜로운 학자였어요. 단순히 많이 듣고 외우는 걸 넘어서요.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꿰뚫어보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아난다에게는 바로 그 나누는 지혜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답은 지식을 널리 나누는 것이었죠. 그럼 다음 사람은 어떨까요? 이번에 사리푸타는 명상의 대가 레와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레와타의 대답은 아난다와는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게 숲을 빛나게 하는 건 바깥으로 향하는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파고들어서 얻어낸 그 고요함과 통찰력. 레와타는 바로 그 내면의 빛이야말로 진짜라고 본 겁니다. 자, 내면의 평화에서 이번은 시야를 확 넓혀서 거의 우주적인 관점으로 가볼까요? 다음 주자는 천안, 그러니까 신성한 눈을 가졌다고 알려진 아누르타입니다. 아누르타가 말하는 비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헐쩍 뛰어넘습니다. 그가 말하는 천안이라는 건 그냥 멀리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아주 높은 탑 꼭대기에서 온 세상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시공간을 추월해서 천개의 세계를 꿰뚫어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광활한 시야에서 이번에는 다시 가장 기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요. 질문은 엄격한 규율과 수행의 대명사 마하카사파이르케로 넘어갑니다. 카사파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낡고 기운 옷을 입고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오직 수행에만 집중하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태도. 바로 이 꾸밈 없는 단순함과 철저한 규율,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진정한 힘이라고 본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대답들은 대부분 혼자만의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마하모칼라나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에 대해서 말이죠.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은 두 명석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대화가 오갈 때, 바로 그때 터져 나오는 지혜의 불꽃 같은 거예요. 고독 속에서 홀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깨달아가는 길.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토론을 시작했던 장본인 바로 지혜제일 사리푸타에게 되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요.
사리푸타의 대답은 바로 마음의 완전한 지배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부 상황이나 내 안에서 불쑥 솟아나는 감정이나 충동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왕이 자기 옷장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입을 옷을 마음대로 고르는 것처럼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궁극의 자유야말로 최고의 경지라고 본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학자의 길, 명상가의 길, 신비가의 길, 고행자의 길, 토론가의 길,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길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다 대단하죠. 그런데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길이 가장 훌륭한 걸까요? 제자들은 이 답을 찾기 위해 마침내 붓다를 찾아갑니다. 네, 제자들은 붓다께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전두 말씀드리고는 이렇게 여쭙니다. 스승님, 저희들 중 누구의 대답이 가장 훌륭했습니까? 여기서 붓다의 첫 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훌륭하고 훌륭하다. 누구 한 명을 콕 집어서 네가 맞았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모두의 대답을 인정해 주십니다. 너희가 말한 6가지 길이 전부 다 각자의 방식으로 훌륭하고 의미 있는 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붓다는 모두를 칭찬한 뒤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이 모든 훌륭한 길들의 가장 근본, 그 뿌리가 되는 단 하나의 자질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다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이 모든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 이 결심. 이게 바로 궁극의 핵심이었어요. 숲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향한 이 흔들림 없는 결의, 그 자체라는 거죠. 공부를 하든 명상을 하든 토론을 하든 그 모든 수행의 의미와 힘을 불어넣는 건 바로 이 강력한 의지라는 겁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를 돌아보게 만들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것, 여러분만의 그 흔들림 없는 결의는 무엇인가요?